대한민국 남자는 반드시 군대 가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최근 군대를 갔다 온 전역자들 가운데에서 군대 가서 배우는 두 개의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실로암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막 은혜가 넘치죠? 논산 훈련소라고 합니다. 그때 가면 이제 주일날 종교 행사를 가죠.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를 줘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다가 믿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논산 훈련소에 가서 이 예배를 드렸던 많은 청년들이 제대한 이후에도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이 실로암 노래를 다 안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최근 전역자들 가운데에서 군대에 가서 배우는 노래가 또 하나가 있는데 롤레인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곡이 지금부터 4년 전에 발표됐던 곡이라고 그래요. 저도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룹이 브레이브 걸스, 우리말로 하면 용감한 소녀들 뭐 이런 뜻인데 2011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평균 나이가 30.5세예요. 아이돌이라고 할 수 없죠? 이미 좀 연세가 많이, 그쪽에서는 연세가 많이 들은 그런 가수들인데, 어, 이 브레이브 걸스가 군대에서는 군통령으로 이렇게 통한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죠? 지난주 2주 연속으로 4대 음원 차트 1위, 그리고 이제 지금 음악 방송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 SBS에서 인기가요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서 1등. 이런 것을 차트 역주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발표된 곡이에요. 그런데 이제 묻혀 있다가 요즘에 들어서 최근 3월에 들어서 이 노래가 지금 모든 차트를 다 휩쓰는 그런 노래라고 해요. 그런데 1위를 하기 바로 전날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10년 동안 빛을 못 보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해체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10년 전에 데뷔시키고 지금까지 키워온 프로듀서가 용감한 형제들, 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 이름은 강동철이라고 합니다. 그냥 외모만 보면 완전 비호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예요. 인상 별로 안 좋죠. 몸에다 문신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한때에는 조폭 생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트에서 보통 이제 기도라고 하죠. 이제 좀 이렇게 예, 인상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퇴니까 중졸이죠. 중졸. 지금 나이가 42살인데 느낌은 그렇게 뭐 좋은 그런 인상은 아니에요. 또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월 얼마씩 버는지 아세요? 매월입니다. 1년이 아니고 매월 20억에서 30억을 번대요. 엄청나죠? 매월 20억에서 30억을. 그리고 이 브레이브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옥을 지었고 이 사람이 사는 집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다가 작곡을 하여서 한 500곡 정도 작곡을 했다는데 그 중에서 100곡이 넘는 곡이 히트를 해서 매월마다 수십억씩 버는 그런 자산가예요. 엄청난 재산이 많고 또 죽을 때까지 이 저작권료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부러울 게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이 무엇이냐면 베품과 나눔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중졸에다가 양아치 건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니까 완전히 삶의 모습이, 또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꼭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큐티를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큐티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는 매주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퉁치는 것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큐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 머물거나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호세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굶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과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다른 사람이 밥을 해서 떠 먹이는 것과 그리고 내가 퍼서 먹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속이 안 좋으신 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30번만 씹어서 먹으면 위장병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 안 좋은 분들은 70번을 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안에 음식이 남을까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전부 완전히 물처럼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입안에서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 입안에서 효소가 나오죠. 아밀레자라고. 이것이 음식과 섞이기 때문에 정말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신 분들 보면 밥을 한 서너 번 씹고 꿀떡 삼켜요. 그런 분들은 빨리 먹기도 하지만 소화도 굉장히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천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되씹고 되씹어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말씀과 목사님이 연구를 하여서 열심히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주는 말씀과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전하는 것, 제가 깨닫고 준비한 것에 사실 반의 반도 전달이 안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행할 바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보고 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무엇을 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스럽다. 사람은 타락한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추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만나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연약함, 단점만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희망을 갖게 되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너무 바빠서 큐티하기 참 힘들어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시끄러운 소음과 분주함과 분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항상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참 믿음 생활,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하지만 문득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대부분 사정은 비슷해요. 또 젊은이나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어딘가 평안함과 그리고 자기 내적인 성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잠깐만 멈춰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한적한 시간, 나만의 한적한 장소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일은 너무나 많아요. 집에도 일이 많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도 일은 넘쳐나고요. 교회에 와도 일은 항상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는 일은요,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린 수고만큼 땀방울만큼 결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갈등하고 고민하고 공부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교제를 갖는 일이라는 것이죠. 밤이든 새벽이든 조용히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큐티 좀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큐티에도 큰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우리 이사야 57장 20절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악인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잃어버려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 온갖 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사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격 문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성격 잘 안 바뀐다. 큐티를 열심히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바뀌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것은 사실 큐티는 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꼬박꼬박 1시간 이상씩 큐티를 하고 또 어디 가서 나는 큐티하는 사람입니다.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큐티를 했다 안 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죠. 큐티를 열심히 하다가 한두 번 빼먹기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큐티를 빼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헌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냐? 바로 그렇게 말씀을 어느 때는 붙들고 어느 때는 안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희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왜?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땅, 자갈밭 같은 땅,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곡식은 잘 자라지 않아도 이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풀 뜯고 나면 또다시 자라.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또 자라고 있어요. 뽑으면 또 자라고. 그래서 농사 짓기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풀 뽑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고추밭에 왜 비닐을 치는지 아세요? 잡초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농약 치죠. 농약 친다고 해서 이 풀이 자라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기용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은 자라지 못하고 풀들만 자꾸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남천교회에 보내셨구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줬구나, 이런 사역을 주었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삶의 터전은 이야기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비전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느냐?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 신앙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하던 것들, 그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전에는 출세를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공부했지만 이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게 내 가치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머물게 되면 그 가치는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1년 전, 3년 전, 5년, 10년 전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 통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해요, 후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나연이가 앞에 나오니까 저는 안 쳐다보고, 나연이 보시면서 귀만 들으세요? 네. 저는 예전에 꿈꾸던 게 무엇이냐면 예배 드릴 때에 저렇게 애들이 그냥 많이 좀 싸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울어도 왜 울으면 어때요? 뭐 소리 나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후에 더 많아질 것이니까 뭐 눈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귀만 이렇게 잘 열고 들으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자신이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요즘 말로 이 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연민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뒤따르지만 그 슬픔 자체가 내 삶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통회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내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자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 계세요. 이제는 시작해야죠. 그러면 큐티 해도요, 영적 싸움에서 별로 이기는 것 같지 못해요. 그러니까 큐티 열심히 해도요, 영적 싸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 물질과 쾌락과 명예가 아니에요. 마귀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간 패배하기 때문에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말씀을 공격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물질과 성공과 세상에서의 쾌락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만 멀어지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 다른 일에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다른 일은 참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직장일, 가정일은 정말 목숨 걸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그 세상 일을, 그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에는 응한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내 자신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앙이 아닌 다른 거에 너무 열중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한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교수님들에게 물어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아무리 혼자 열심히 이게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열이면 한두 개밖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배워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순간 우리의 이 심령의 지경이,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제가 설교 목록을 만듭니다. 제가 여기
이 남천교회 와서 지금까지 설교 목록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목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했던 설교를 2번, 3번 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원고를 찾아보면 다 달라요. 정말 이상하죠? 똑같은 본문인데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이지만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전에, 타락시키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그리고 교회를 먼저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넘어가요. 성도님들이 뭐 그런 잘못도 하지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자를 공격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이런 것들은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실망케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차단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하냐면 유튜브 가서 들으려고 하고 방송을 통해 들으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했는데 제가 안 들은 지 참 오래됐어요. 뭐 짤로 짤막짤막한 것은 가끔 보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안 듣습니다. 너무 엉터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면 참 신박한 그런 설교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거 10중 8구는 전부 신학적으로 이상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권장하겠죠.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정말 대다수가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단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앉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거의 신학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이것이 진짜구나, 그렇게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이르게 되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떤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내가 예배나 기도나 말씀 공부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사탄이 지금 여러분을 말씀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넘어진다 하여도 유혹받는다 할지라도 능히 일어선다는 것이죠. 금방 일어선다는 것, 금방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도록 그렇게 방향을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면 내가 내 마음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그렇게 방향을 돌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삶의 목적과 관계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노방 전도하면서 청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죠. 열이면 열, 왜 직장 다니느냐, 왜 공부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왜 아직 인생을 살아지 못했으니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걸로 채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갈 길을 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만족한 것인지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요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깊은 곳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내 심령,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비로소 내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럴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에서 항상 기도했던 안나가 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데 필요한 지혜와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피들같이 순결하라. 언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나 순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고 순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로 묻던 내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만 아는 자기 버릇, 자기 죄, 자기 행위, 자기 내면의 모습을 여러분 큐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같이나. 우리가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운도 없어지고 몸도 쪼그라지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다고요?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이나 상황에 휩쓸려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 믿음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행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라는 이야기죠. 또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구나. 내 안에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속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방향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